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겸손의 길과 축복, 다 함께 해볼까요? 겸손의 길과 축복. 겸손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아멘이죠. 사자성어로 만들면 겸모알할. 다 함께 해볼까요? 겸모알할. 정말로 겸손하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영어 단어 understand 자체가 겸손할 때 알게 된다 그런 단어잖아요. 겸손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아멘이죠. 지금까지 낭망 중에 있는 분이라면은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겸손의 길 통해서 모든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소망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천국과 행복의 열쇠이다. 아멘이죠. 겸손은 천국과 행복의 열쇠이다. 이것도 사자성어로 만들면 천행열, 천국과 행복의 열쇠다. 아멘이죠. 우리가 교만하니까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고 겸손하니까 불행한 것이죠. 겸손하면 천국을 차지하고 행복을 차지한다. 아멘이죠. 이것도 한번 사자성어로 겸천행열. 아멘.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개역 한글 감사합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중에 다 함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말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위대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 노자 공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전율하게 된다고 할까요? 저 진리, 참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희생, 거기에도 주님의 그 종되심과 가장 낮아지심, 가장 처참한 희생을 하신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놀라운 희생, 놀라운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좀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축복이다. 으뜸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 26절, 27절 두 사자성어 크서무종 그동안 하여튼 저하고 이렇게 몇 번 예배 설교를 말씀을 함께 했기 때문에 크서무종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 아멘이죠. 여러분 그 겉보기에는 목에 힘주고 호령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크고 높아 보이지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며 종의 도를 가는 사람이 정말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제 간증을 하는 걸 조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낮은 마음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는
24시간 교회를 개방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 통로를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급한 사람들이 대변을 3번을 쌌어. 한 번은 계단, 한 번은 옥상, 한 번은 이 욕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 안 시키고 제가 직접 치운 거 아세요? 치우면서 이거 미아원 아주머니가 와서 치울 수도 있지만은 치우면서 얼마나 괴롭게 치우겠어요? 근데 미아원 아주머니 할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더럽지도 않고 행복해.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원리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도 참 그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세상적으로는 참 그 낮아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선 가장 큰 자가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절대로 뭐예요? 어영주영입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 어린이에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험한 일들 하는 사람들이 이 어린이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는요, 정말 그 우리 주님께서 본질적인 우주적인 그런 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 사랑의 그 구원의 그 일과 주님의 가르침 두 가지 다 우리를 미치게 한다고 할까요? 그게 정상적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에게 미치게 된다. 십자가 사랑에 미치게 되고 주님 말씀에 미치게 된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께 미치는 일이 나타나고 오늘 그 복음성가 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The history of the Lord will begin with us. 아멘이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모두 겸손해야 되거든요. 절대 교만하면은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유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해지면서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그 회복하는 길도 겸손이고 진정한 회개도 겸손하게 됐을 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하리라. 놀라운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된 으뜸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뭐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허상인 으뜸이 아니라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 으뜸이 되는 사람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섬기는 자, 그 종의 길을 가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들은 되게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역설적인 그런 그 가르침들이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왜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는가 그걸 알았네요.
가난한 자들은 맨날 섬기잖아요. 맨날 굳은 일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 그 천국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 가장 비참하게 가난하게 산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야말로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이요 팩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참 살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개가 치고 외로운 나그네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 말씀도 이게 정말 그런 말씀을 일찍이 뭐 다른 세상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오늘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겸손의 축복.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축복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뭐 간단하죠. 뭐예요? 겸모알할. 겸손하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겸천행렬. 겸손은 천국과 행복의 열쇠다.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 가운데 좀 찾아본다면은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할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지존무상하여 그렇게 된 성경은 개역 한글 이전 성경인가요? 지존무상하신 지존하시고 무상하신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 이 놀라운 겸손한 자, 특히 이 땅에 그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개가 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가요? 쉬운 얘기인가요? 우선 쉬운 예화를 말씀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이제 자기 일생의 비디오를 이렇게 보는데 늘 발자국이 4개더라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다. 난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발자국이 4개.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이 2개로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어려울 때 발자국이 2개. 저 한 발자국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국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발자국이 돼버려 가지고 주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때 내가 얻고 갔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사랑의 주님. 좀 그건 쉬운 그거 생각하면 뭐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특히 우리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어려운 얘기로는 극과 극은 통한다. 가장 높은 곳이 또 가장 낮은 곳이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익스트림 오포지트, 극단적인 반대 현상은 meet together,
같이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또 가장 낮은 곳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겸손한 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심장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시잖아요. 정말로 우리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겸손,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본 마음인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이렇게 보면 정말 통회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교만해서 통회하지 않고 잘난 체하고 뭐 이렇게 살지만은 그 성령이 오셔서 겸손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죽어 마땅한 존재다. 이런 죽어 마땅한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겸손의 축복,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구구단처럼 다 외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임하구나. 아니면은 이 구구단처럼 외워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굉장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 마음, 본 뜻, 심장이시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지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친히 오셔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 앞뒤가 맞는 거죠. 주님께서 종이 되셨으니까 으뜸이 되시는 건데, 흐름이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하신 자리까지 내려가신 이 희생의 사건이 기독교를 근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뭐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첫 걸음을 떼기가 어렵지, 뗀 다음에는 그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정말 그 크서무종과 일관되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우리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잘 믿고 또 십자가의 길을 잘 간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생생하게 확실하게 풍성히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 위대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축복의 겸손의 축복 이사야 야고보 4장 6절, 이 말씀 다 우리 그 요절 말씀요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사탄이 오면은 교만해지고 성령이 오시면 겸손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의 길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떠한 생명을 주시길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생명, 도적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참되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 강력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돼야 되는데요. 요즘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문에 맨발 걷기 해가지고 무슨 암이 나왔다, 치매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8월 20일인가요? 그때 8월 19일 토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맨발 걷기를 했는데 이 고문이에요. 팔이 땅이 비교적 산길이 비교적 이렇게 저렇게 좋은 편이기도 한데 잔돌이 있어가지고 밟을 때만 따끔따끔하고 한 100m를 걷고 이제 그리고 나서 휴지로 이제 발을 대충 닦고 양말을 신고 다시 등산화를 신어서 걸었더니 아이고 이게 천국이냐 땅이냐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소음 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이거 할만하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또 한번 해봤죠. 근데 어제는 훨씬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더 압력이 많이 와가지고 아팠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게 오히려 맨발 걷기 할 때는 쉽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요령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발바닥에 잔돌이나 나무 이런 게 묻어 있으면은 그거를 훌훌 털고 또 걸어야 돼. 그거 계속 있는 상태에서 걸으면 고문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어제는 훨씬 쉽게 맨발 걷기를 하고 그다음에 발을 털고 양말을 신고 등산화를 신었는데 그렇게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은 안 들더라고요. 이 좀 뭐라고 하는가요? 이 땅의 일이라는 건 한계 효용이 있어가지고 한계 효용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겸손한 사람들은 좀 힘들더라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건데, 그러면 정말로 겸손한 게 뭐냐? 겸손의 길이 뭐냐? 그걸 한번 우리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의 방법 7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다 함께 선포할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존존멸경.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아멘이죠.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주님께 경멸히 여김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정말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뭐 시편, 잠언에 보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 겸손은 전기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 정말로 겸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거기에 이제 기본 출발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보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두 번째 길, 이 겸손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함께 선포할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고 성령 받으려고 한다? 이건 도둑놈 싶어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된다. 근데 그러므로 기도를 간절하게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면서 기쁘게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참된 존귀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제발 좀 기도해라.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보면은 야, 너희 자식이 뭘 달라고 할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이고 누가복음 7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그래 정말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물론 우리가 모여서 막 부르짖어 하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은밀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골방에서 기도. 시시때때로 여러분 참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조금 기운이 빠졌다 그럴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쥐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쥐야. 그러면 성령이 금방 오신 걸 알 수 있거든요. 쥐야 그러면은 너가 기운이 빠졌구나. 성령 부어주고 기운을 넘치게 해주마. 여러 가지 기도, 금식 기도, 뭐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그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 기도는 정말로 축복의 길이다. 성령 충만의 길이고 천국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 말씀 속에 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의 참뜻, 본뜻이다. 이것을 잘 깨닫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된다. 자유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교만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겸손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살 정도가 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굉장한 그 천국과 행복 소원을 성취하는 비밀의 열쇠인데 이거 말씀드려도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저는 이 체험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전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외웠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 신약 말씀 한 1500구절은 외운 것 같아요. 구약 말씀 한 500구절은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천이 든든하니까 설교할 때 걱정이 없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전도도 쉬워요. 만나가지고 옛날엔 쉬웠는데 요즘은 전도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요 책 좀 주시겠어요? 요즘은 다들 뭐죠? 감사합니다. 휴대폰 보는 시대여가지고 말 붙일 수가 없어. 말 잘못 붙였다가는 또 항의 듣고 그러는데 지금 저쪽에 청년부신가요? 그 책이 이 별은 동쪽에서 떠오르고 라는 책이 빛이 돼 있는데 오늘 아까 남편이 그냥 운전을 해주고 가버리대요, 그죠? 이거 갖다 드리세요. 이게 제가 불교를 깊이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된 얘기를 소설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직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 100권 넘게 있으니까 갖다 보시면은 소설입니다. 보신 분들 재밌는데 문 목사 얘기입니까? 픽션입니까? 그걸 다 궁금해하셔. 제 얘기가 한 20%는 제 얘기인 것 같고 나머지는 픽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와 운명이라는 책을 또 있는데 이 책이 결국 겸손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생생하게 써놨거든요. 이 책도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운명적인 존재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한 문제 아니에요? 모든 법학, 철학, 의학, 신학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디터미니즘이냐, 프리윌이냐, 결정론이냐, 프리윌 자유의지냐 이 문제인데 그거를 성령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걸 여기 써놨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스스로 일단 웃기는데 그래서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저를 때리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설교하는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다. 전에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은 설교자의 자리, 교회 설교자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자리다. 이게 생생히 터치를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설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자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 아래 거하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건 이건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삶이고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이 또 주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 말씀이 주님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건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성령이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 그 사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로 축복하십니다. 이건 해보면 알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 주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뭐겠어요?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런 겸손한 사람,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겸손이다. 아멘이죠. 절대 겸손이에요. 그 교만이 끼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기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말씀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바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할 일이 많아요. 전도. 여러분들 뭐 지상명령 말씀 다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방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이렇게 참 사람들이 밝고 환하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했는데 지난번에 신텍스에서 하는 거 보고 이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후원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온 천하에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교회 팀들이 뭐 수원 하나교회는 성도님들이 한 2,000명 된다면서요? 그 외에도 뭐 신촌 하나교회, 우리 교회 또 뭐 대전 하나교회, 원주 하나교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 이렇게 뭐 아침 10시부터 막 밤 10시까지 집회를 하는데도 다들 기쁘게 집회를 하는 걸 보고 이 절대 주님 명령에 따라 전도 하는 게 겸손한 것이다. 아멘이죠. 전도 안 하면 교만한 거예요. 주님의 최고 명령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성교회라고 할까요? 구별할 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리 부러진 장군은 성 안에서 소리친다.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소리치지 직접 나가서 뭐 전도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를 이제 비아냥되는 얘기가 다리 부러진 장군은 성 안에서만 소리친다. 다리 부러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긴데 우리 기본적으로 안하교회는 이렇게 직업 잡이 있으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거기에 또 큰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 자랑을 한다면 제가 처음 복음 진리를 깨닫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진리를 100만 명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전도 책자 뭐 수십 권 보통 한 번 만들면 막 10,000권 막 20,000권 이 책도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한때 20,000권 팔려가지고 출판사 돈 벌었어요. 여하튼 지금도 제 차 속에 늘 전도 책자 넣어가지고 좀 토를 지날 때 아가씨 있으면은 책 하나 줄까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금도 제가 늘 100만 명한테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는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뭐든지 멀티플리케이션의 원리가 있거든요. 30배, 60배, 100배 나오면은 1000배, 3000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그 겸손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가짜예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영적으로도 정말로 업그레이드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데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뭐 내 삶이 좀 안 풀렸다 하면 이 책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뿌리세요. 모자르면 더 뽑을 테니까.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은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보통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10조 내지 20조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조 받은 거고 2달란트 받은 40조 받은 사람 1달란트만 받은 것도 20조인데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파묻어 놓으면 이거 정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천국의 길, 영생의 길, 놀라운 그 축복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겸손하게 또 주님 명령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또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마음에 궁리하고 실천할 각오와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이사야 43장 21절 다 함께 선포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향상을 향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건 이게 찬송입니다. 천국에 가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의 예배는 찬송이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길도 여러분 찬송하면은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되거든요. 요 장면에서 그 천지를 아름답게 성가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신 됐어요? 듣고 나서.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창조하소서.
작곡 작사 한 분이 그 송명희 시인. 그 송명희 시인이 이 굉장히 몸이 뒤틀리는 그런 병에 걸려서 아주 그런 분인데 이런 가사를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지었는데 조금 전기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어제 우리 조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음악회 피아노 연주에 제가 마지막 연주를 듣고 아주 저 전율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기독교는 크게 가톨릭, 오소독스,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소독스 정교회죠. 원래 이제 동로마 비잔틴 쪽에서 이제 서로마하고 갈라서면서 이제 오소독스. 그런데 이제 오스만 터키한테 비잔틴이 함락되면서 그 전통을 러시아가 넘겨받았거든요.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하잖아요. 짜르가 시저라는 뜻입니다. 서로마의 시저가 이제 동로마로 갔다가 러시아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가 1917년인가 망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망하고 스탈린이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제 정권을 하면서 무신론자, 원래 스탈린이 또 정교회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독재자가 돼가지고 정교회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한 소녀, 이름이 마트로바 라는 소녀가 있는데 예지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에 와서 이렇게 상담하면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뭔가 불안한 사람들은 다 마트로바한테 가서 듣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1941년에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스탈린이 이 마트로바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 모스크바를 사수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이 마트로바 이제 여인이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마트로바 얘기를 듣고 스탈린이 무조건 모스크바 지킨다 하고 나서 그리고 히틀러를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송명희 시인, 또 마트로바,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자꾸 생각나는 게 모든 세상 일은 일장일단이 있다.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낮은 자, 핍박받는 자, 말째가 복이 있다. 첫째가 되고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 누리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전제로 해보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마트로바 여인이나 송명희 시인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적 인간적으로 실패자고 뭔가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그게 역전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뭐 이것저것 눈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욕심내고 텔레비전 보느라 정신없고, 아이고 요새는 완전히 비주얼 시대잖아요, 그죠? 무조건 막 그 어찌나 뭐 비디오물이 많은지,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해가지고 영적으로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어제 우리 시각장애인 조카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전율하는 야, 나는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 치는데, 아이고 시각장애인 저렇게 어마어마한 곡을 막 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우리 장점이 오히려 마이너스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겸손한 사람은 이게 내 단점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장점 이거 위험한 거다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진리를 알고 실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송인데 찬송.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3년 지나면서 전화위복이 됐다고 할까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대신에 찬송가를 막 외우기 시작해. 4절까지 150곡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성가 막 50곡 외워놨는데, 이제 200곡을 이제 일주일에 2번 400곡을 돌리니까 하루에 50곡을 하잖아요. 근데 찬송이 거의 곡 조이는 기도 찬송이 많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외우는 150곡 가운데 한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도. 그러니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가 가사가 이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석삼조예요. 여러분들 찬송을 더 많이 불렀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외우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행 가서 요새 얼마나 뭐 은행 일 하나 하려면 뭐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찬송가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금방 끝나. 정말 찬송가 외워 불러야 그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우러나와서 불러야 그 찬송이지. 겨우 뭐 가사 이렇게 읽어가면서 따라 부르면 그게 진정한 찬송이 나가겠어요? 찬송가 외워서 막 자꾸 부르면은 찬송가가 내 골수 깊이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되고, 내 인격이 찬송이 되고,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잘 만들었다. 내가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을 네가 이루었구나. 이게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왜 외워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안 외워져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까지 십자가도 못 지면서 무슨 십자가를 진다고 하겠어요? 정말로 찬송의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길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기독교 신앙 절대 감사, 아멘이죠.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겸손, 절대 성결, 이게 다 절대 감사,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겸손, 절대 겸손 한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갖게 되고, 절대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절대 찬송하고 절대 감사하고, 아멘이죠.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마지막 길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친히 오신 이유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월십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섬김.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아멘. 목에 힘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그게 겸손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꾸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머리도 부지런하고 몸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임해서 원하긴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1부, 2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우리 낮은 마음 교회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 아주 좋아하시고 또 정말 좋은 설교들 하시고 하니까 1부, 2부, 3부 나눠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나가서 언젠가 여기 지하층도 매물로 나왔다 하던데 근데 상가임대차법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거기는 여기보다 공간이 한 2배는 크게 한 30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부흥을 이루고 마지막 말세에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만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정말로 주님의 팔에 안겨서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사는 길이 겸손인 것을 깨닫고, 겸손이 그냥 관념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고 전도하고 찬송 부르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겸손이 인격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도 거룩하신 받으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천배 만배 엄청난 행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무엇보다도 겸손히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겸손의 놀라운 권능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와 모든 성도들, 가족, 친지들, 만백성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